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깊이 있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사실 12장부터가 이제 족장사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까지 이어지죠. 그럼 12장 앞에 일전의 내용들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요 사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쉽죠? 특히 바벨탑 사건은 우리 교만의 탑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셨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바벨 내용은 짧아요. 앞에 있는 그 세 가지보다도 좀 내용이 짧은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게 족장사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 그리고 3절, 4절에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하자 얘기가 나오고 7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다. 잘 보면은 바벨탑에서 그들의 교만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언어를 강조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바벨탑까지 이어와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4, 3, 2, 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입술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며 그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에 지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덴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던 그 입술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거짓말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인의 아들 중에는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성경에 등장하죠.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은 언어를 쓰니까 더 쉽게 융화되어서 결국 다 같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인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행악을 시작하는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하늘을 향해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는 방법이 심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더라도 다 보이는 탑을 쌓아서 자기들끼리 해결책을 만드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수월했습니다. 보면은 자 우리가 뭐 대신에 뭘 하고 뭐 대신에 뭘 하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통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더 발전을 이루는 지금 모습입니다.
문명들이 고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명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을 높인다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AI가 발달해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 외국어로 외국인들이 달아도 버튼 하나 누르면 한국어로 다 바뀌어요. 해외 나가서 외국어로 하는 걸 누르면 한국말로 해석이 되고, 제가 하는 한국말을 외국어로 하면 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기회다. 맞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을 보면 복음보다도 더 빠르게 죄가 확산이 되고 자극적인 것들이 퍼져나가고, 자극적이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문화들이 확산되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거기 거류하며. 네. 여러분, 아주 오늘 말씀 핵심 중요한 표현인데, 동방으로에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를 한자어로 된, 다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라틴어로, 라틴어가 한문으로, 한문이 한글로,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으로 5단계를 거쳐서 와서 좀 의역이 되었는데, 원래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편, 히브리어 케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이 11장 나오기 전에 케뎀, 동편이 5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번만 말씀드리면, 에덴을 표현할 때 잘 들어보세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냥 에덴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에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날 때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에덴에서 쫓아냈으면 에덴 전체를 화영검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왜 동편만 하셨을까요? 동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편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통로이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입구가 어디 있죠? 네,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중심으로 남향집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이쪽을 중심으로 내 우편의 그늘을, 동쪽을 바라보고 우편이면은 남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뜨거운 땡볕이 가장 장렬하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방향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문화적으로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야 알지만 그들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다시 원어의 의미로 말씀을 읽으면 뭐였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꾀를 내기 시작하여서 이런저런 말들로 언어가 하나였더니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만을 쌓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가다가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말은 연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시나이 평지가 참 좋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건축을 하자라고 사람들과 상의를 하면서 확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저는 2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찰떡신앙. 다시 쉽게 해드리잖아요. 찰떡신앙. 네,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찰떡신앙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익숙하게 판단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배우고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구심력,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뭉치는 구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요, 밖으로 나가라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처럼 하지 말고 너는 절기를 지켜 모이고 계속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찰떡신앙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왜 바벨탑이 여기 등장한다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이방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탑을 쌓자라고 스스로 결정하였지만 이 다음 바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면서 계속 단을 쌓습니다. 예배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보를 시작하셨다라는 방점을 꽝 찍으려고 어두움 뒤에 새벽이 더 밝듯이 어두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재밌죠. 저도 연구하면서 어제 너무 감사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멉니다. 여러분, 떠남과 파송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파송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주셨잖아요. 그러면 뭘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불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셨으니까 빼고 바람으로 하든 지진으로 하든 그래도 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뭘로 하셨어요? 언어를 심판하셨어요. 가장 완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흩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초리를 드실 때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놓아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또 몇 명 모아서 다시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속에서 죽일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니들이 비록 또 그러냐라고 했을지라도 나는 널 칠 수가 없다라 하면서 언어를 바꾸면서 사람들이 그저 흩어져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은 좀 썩은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낫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가 하도 힘들어서 바벨탑 쌓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만 했는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바벨탑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어저께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시도를 아브라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시작될 텐데 깊은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 발자국도 멉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사는 찰떡신앙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동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부터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들이 한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뀐 언어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 온전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술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대로 삶의 원리를 발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권속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